네, 비전 혁명 시리즈 제가 온 뒤로 지금 매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전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고 제가 한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예화로 썼던 것 같은데,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한 냉동 기차에 냉동칸을 정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동 기차에 냉동칸을 정비하는 냉동 기사가 냉동 열차를 이렇게 정비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냉동 열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냉동 열차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면 얼마 후에 사람이 냉동이 돼서 죽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동칸의 온도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로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그리고 펜을 들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을 적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여기까지밖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엄마를 잘 돌보아주고 함께하거라.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그 냉동칸을 정비하는 다른 정비기사가 냉동칸을 열어 확인을 하는 가운데 그 전날 냉동칸에 갇혔던 그 기사를 죽은 채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냉동칸의 냉동기차가 그 전날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냉동기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직 얼음도 있고 굉장히 추웠지만 이 냉동기사가 살으려고 작심을 하고 움직였다거나 조금만 보호했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내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직면해보면 별거 아닌 것을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확률과 경험으로 그것은 그럴 거야 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떤 일을 불가능하다고 점치고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데 비전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큰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불가능한 것을 점치고 우리의 경험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꿈을 도둑 맞은 사람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특별히 나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못 갖춰서 실패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특별히 변명을 잘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변명들을 쭉 대놓고 결국엔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변명이라는 것이 특별한 변명이 아니었답니다. 안 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놓았던 변명들이 특별한 변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말랐어. 나는 키가 작아. 넌 너무 늙었어. 난 너무 어려. 나는 병들었어. 난 돈이 없어. 난 학벌이 없어. 난 배경이 없어.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였답니다. 난 대머리야. 이런 거.
난 여자일 뿐이야, 난 가정주부일 뿐이야, 난 남편이 없어 등등 이런 모든 변명거리를 잘 대면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적은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아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다고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제사를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정리를 하고 또 그 10계명을 받고 어떻게 살지를 정리하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진격해가라. 1년 동안 훈련했고 1년 동안 준비되었으니 이제 할 거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취할 때 어떤 것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정탐꾼의 얘기가 정확히 둘로 갈라집니다. 10명과 2명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2사람이 들어서 막대기로 꿰고 올 만큼 엄청난 열매가 맺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표현이 참 안 잊어먹을 표현 아닙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2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0명은 가서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60만이라 남자만 60만,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 여자 60,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12명의 말을 듣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있을 텐데 장정만 60만이 모여있는데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60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만인 줄 아세요? 60만 장병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군의 병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거기 있습니다. 60만이 거기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제 진격만 하는 그것을 앞에 놓고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안에 있는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그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비전을 뒀습니다. 바로 기회의 땅을 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충분히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거대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여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뿌리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에브리데이 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되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천연 안반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갔던 그 사람들이 적진을 향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시점에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는 못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해서 진격하자고 하는 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적입니까? 그들의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60만 장병이 말입니다. 60만 명이 군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고백이 더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에 쌓여서 한 말이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하는 게 원망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더 기가 막히죠. 그게 뭡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고 모세는 제끼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려는 마음을 줬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고 한 세대가 죽는 시간이 40년. 진짜 저는 눈앞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지면 절대로 비전을 이룰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존경한다고 하기보다는 내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여기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현대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이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 조선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돈은 없는데 조선소를 세워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관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영국에도 문의해봤지만 차관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누가 우리에게 돈 빌려주겠냐고 할 때 혈연 단신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ANPF에 있는 찰스 회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찰스 회장이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꺼내놓습니다.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이고 거기 두루미 하나 그려져 있지만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있었죠. 이순신 장군 그 옆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 거북선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찰스 회장인데 당신들은 1800년대에 배를 만들었죠. 우리는 그보다 빠른 1500년대에 이렇게 거북선이란 배를 만들어서 제페니스 군인이 쳐들어올 때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물리친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고 우리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돈만 투자해 준다면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찰스 회장이 웃으면서 거기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관을 받게 돼서 오늘날의 울산 조선이 세워져요. 그것이 현대의 기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배를 짓는데 제1호 조선을 하는데 쉽지가 않자 정주영 회장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났는데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이유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우리 안에는요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변호사인데 그 변명이라는 변호사가 한번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승률 거진 90 몇 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해보고 나서 안 되는 변명을 얼마나 많이 갖다 댑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것을 선전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과대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제가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참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1년에 한 2-3번 오셔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식사할 때 오셔요. 근데 식사도 그냥 식사가 아니라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식사를 하시는 날 꼭 이렇게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출석 등록은 8년 하셨는데 1년에 4번씩 오셔가지고 48에 32에 32번씩 출석하셨어요. 근데 32번 이분이 오시면 교회가 뭔가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오셔가지고 귀신같이 합니다. 누가 안 보이네, 누가 안 보이네. 아이, 교회 큰일 났네요, 목사님.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교회에 남는 사람이 없겠네요. 아이, 꼭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년이 가도 교회는 건재했어요. 오실 때마다 이 사람 없어서 안 돼, 저 사람 없어서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1년에 4번 오시는 분이 꼭 그런 말을 해놓고 가면 그분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분이 또 어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갖습니다. 오늘 정탐꾼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메뚜기와 밥, 뭐가 좋아요? 당연히 밥이 좋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저 이 차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주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심히 아름다운 땅. 저 이 찬양만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비전이 뭐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그거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못해? 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는 호주인교회 있었는데, 호주인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출석 성도가 350에서 400명이었어요. 제적은 500명이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여자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5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서 이제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교회 예산을 세우는데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상 예산보다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면 걱정을 하고 그 적어진 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예산보다 분명히 또 적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맞춰가지고 또 예산을 짜고 합니다. 거기 사역자가 처음에 가니까 7명이었는데 예산에 따라 1명 자르고 그 다음에 1명 자르고 그 다음에 1명 자르고 이제 3명 남고 저 포함 3명, 4명이었어요. 4명 다 1명씩 내보내요. 여러분, 예산에 돈에 맞춰서 계획을 짜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2명 남고 나머지 다 파트타임이 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한국교회였는데 굉장히 큰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주일 출석이 3,000명, 제자가 한 7,000명, 10,000명 된다고 하는데 출석만 어른만 3,000명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돈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맞춰 물질을 세워주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해냅니다. 더 큰 일. 나중엔 침례교 110주년 대회를 주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행하게 됩니다. 침례식을 논산훈련소 가서 3,000명 침례를 주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무엇을 하면 우리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현실적이 돼봐요. 현실적. 현실적이 아닌 그게 퇴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성장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째,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찔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전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은 처음 영혼을 만나면 거절당할 것을 불같이 느낍니다. 내가 전도하면 거절할 때 거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고구마 전도왕 같은 그분, 김기동 집사,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찔러봐야 알지. 어느 날 쏙 들어가면 그 익은 고구마 물어봐야 알죠. 도전해봐야 알죠.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원래 무당을 잘 섬기는 할머니가 1년에 12번 제사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몇 번을 해서 제가 아프면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외할머니가 제가 아프면 어렸을 때 무당 불러서 마당에서 이렇게 굿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집안이 샤머니즘적이었고 불교 신자는 아닌데 왜 절에도 자주 가시고 그런데 작은 고모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머리 끄댕이 잡혀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전도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중병을 앓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혈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때도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4살 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가시는데 우리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이유인즉슨 천사처럼 자라나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왜 천사처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그때 어머니는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나.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보니까 어머니 눈에는 저희가 천사처럼 보였는지 너희는 교회를 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내셨대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파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때쯤에 그때는 새벽에 이렇게 종소리가 났잖아요. 새벽기도 종소리가 땡땡 나는데 마음속으로 누가 나는 저 교회를 한 번만 문지방만 넘어가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왜 집이 쫙 디귿자로 있는데 집이 여기 막 이렇게 막 개미지처럼 붙은 집이었어요. 방도 하나에 부엌 하나 있고 여기 석유 골로 같은 걸로 석유 난로 같은 걸로 밥해놓고 그런 쫙 집이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이름이 마녀입니다. 이름이 마녀가 아니라 별명이 마녀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노는데 애들이 조금만 떠들면 왜 연탄 집게인데 빨갛게 달궈진 연탄 집게가 막 쫓아오고 이놈의 새끼들 막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막 하는데 주일이면 성경책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인데 나도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같이 가는데 지금 아주 주인 아줌마 따라가려면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딱 한마디 찔러본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유 다 죽게 생겼네. 교회 한번 가. 요만 한마디. 어머니가 그때 통곡을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 같은 사람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천사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주인 아줌마 보니까 천사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가 없고 등치가 이만하신 분 없고 교회 마당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천국을 넘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 바닥에 그때는 새벽 기도였는데 마룻바닥인데 마당에 누워 계시는데 설교도 처음 들어보고 찬송가도 처음 들어보는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일주일을 그 주인 아줌마 등에 엎쳐서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걸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험악하던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전도를 하는데 1년에 50몇 명씩 전도를 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아버님이 또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를 했는데 남자만 1년에 50몇 명씩을 전도를 하시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데려가서 목사가 되시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제 동서도 목사고 저희 외가 쪽에도 목사가 3명이고 온 집안이 이제 목사가 흔한 집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악한 주인 아줌마 딱 한마디 찔러보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네. 교회 한 번 가지 그 한마디가 집안을 바꿔버린 거예요. 찔러봐야 알죠. 도전해봐야 알죠. 한 번은 시도해봐야 알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죠. 그래 안 될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면 어떤 기회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 카메라를 쫙 촬영해 보면 오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끝없이 발을 움직입니다. 겉의 모습은 너무 유유한데 아래는 아주 촐랑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를 때 멋있게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나르지만 그것은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멋있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도 날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을 해야죠. 바닥바닥. 그래야지 올라갑니다. 자전거도 여러분 자전거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탁 페달만 놓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날개짓하는 자에게 발버둥 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결국엔 당신 생각대로 갈 거니까.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네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놀이 밥입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을 자기의 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주 서십시오. 아무리 두려워도요 마주 서면 별것 아닙니다. 딱 피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피하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렵다고 피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창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4살 때까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창 기억이 몇 가지가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에 물린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였는데 개가, 전 지금도 개를 무서워해요. 개가 한 마리가 전부터 막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개가 쪼만한 저에게는 저보다 컸어요. 분명히 컸죠. 근데 달려와가지고 이른 그 종은 아무래도 동개 같아요.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개가 달려와 저를 딱 물은 거예요. 근데 아마 심하게 물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뭐가 지금도 공포스럽게 기억이 나냐면 그 하얀 이빨을 들고 으앙앙앙 거리면서 달려오던 개가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그만 개가 막 쫓아오면 겁이 나요. 요만한 애완개라도 막 오면 다리를 하나 듭니다. 오면 찰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이렇게 등치도 조그만 분이 저기보다 더 큰 개를 개가 막 달려오는데 나는 겁나가지고 막 등에 뭐 식은땀 나는데 그분이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탁 있다가 걔가 달려오니까 탁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근데 걔가 팍 멈추더니 거리는 거예요. 수다도 못 주니까 걔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다리 들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크고 너무 좋아하지만 오줌도 싸고.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걔를 잘 다루시냐고 그냥 묵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걔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걔가 물려고 달려오면 너무 겁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목사님, 걔가 달려오면요 도망가면 꼭 물립니다. 도망가면 꼭 물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물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은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죠? 눈을 딱 보라는 거예요. 눈을 딱. 아무리 무서운 게도 눈을 보면 걔가 딱 멈추고 이러고 있대요. 그런데 언제 문다고요? 눈을 딱 돌리면 확 달려든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마주하고 있는 동안, 눈을 맛보고 있는 동안은 달려들지 않는데요. 시험은 해보지 않았어요. 물릴까봐. 그런데 그분 말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두려우면 마주하라. 등 돌리면 물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이 두려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등치를 보고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그래서 멈춰섰어요.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퇴보했습니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병들어 죽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두려우면 마주 대야 합니다. 마주 대야 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팽팽하게 맞서다가 한쪽에서 한 명이 탁 넘어지면 우르르 끌려가는데 삽시가 됩니다. 긴장할 때는 안 움직일 것 같다가 한 명 넘어지면 또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마주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진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서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길을 탁 꺾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깡패가 무섭죠? 깡패가 왜 무서워? 깡패 대장을 보니까 등치도 별로 안 크더라고. 그 깡패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건달들이 등치 이만하고 양념 이런 분들 등치 다 이만한데 막상 저희 옛날 교회에 깡패 대장이 있었어요. 강남에 깡패 대장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강남에. 그분은 뭐 부동산 하시는데 그 부동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깡패 거느리고 하시니까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분 등치 이만해요. 겉으로 보기엔 나랑 붙어도 내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깡패나 이런 건달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서워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깡패가 아니에요. 건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맞서라.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두려움을 맞서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책, 아까 전에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마크 한센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제가 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 5년 후에 끝나니까 그때 되면 43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마크 한센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시 학교를 가지 않고 학위를 따지 않으면 5년 뒤에는 몇 살이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전을 해도 결국엔 43살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도로 43살입니다. 뭐가 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고 미리 사전에 겁을 내서 나는 못해 이러고 그러고 43살을 맞이하나 그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 라고 43살이 되는 거나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회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서는 사람들 그 기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맞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설교할 때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오늘은 꼭 해야 돼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격장에 딱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계급장부터 뛰죠. 계급장을 뛰면 이게 소인지 중인지 중령인지 모르죠. 계급장 딱 뛰고 여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번호를 붙입니다. 저는 가면 이지 않겠고 151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151번을 딱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름이 없어져요. 뭐 이병 임민철, 일병 임민철 이거 없어지고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151번 올빼미 준비 끝!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강하는 게 있잖아요. 도와 큰 절벽에서 150m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어느 지점에 손 탁 놓으면 물에 탁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절벽 타고 내려오는 것도 하는데 여러분 그 유격장의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151번 올빼미 준비됐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묻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럼 뭐예요? 네, 151번 올빼미 할 수 있습니다! 도하! 쫙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네, 151번 올빼미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절로 가. PT 막 시키고 그리고 또 부릅니다. 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151번 올빼미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절로 가. 또 해. 언제까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나중에 막 힘들어가지고 눈물 뻘뻘 흘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와! 내려갑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왜 꼭 할 수 있다고 말을 들어야 어차피 뭐 강제로 다 시킬 거. 꼭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가능하게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은 정말 그들을 밥으로 삼았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도록 너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입술의 고백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장망케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을 나를 그저 그런 인간으로 정의 내리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서 정말 그렇게 죽게 만들어가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살아간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누가 여러분을 그저 그런 존재라고 정의 내리게 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성안교회를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우리 성안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왜 수많은 변명을 됩니까? 왜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낭망하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말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메뚜기 같은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힘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